가정과 학업과 직장이 여러분의 미래가, 자, 여러분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고 결혼 안 한 지체들만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어디서 어떤 놈이 어디서 어떤 자매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귀한 평안이 미리 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썩들썩 만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좀 구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아무나 덥석덥석 만나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고 만나지 말고 좀 따져보고, 그러나 대창이는 만날 수 있다면 아무나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7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순종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운다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쓰레기통을 쓰려고 이 통을 들었는데 통 안에 이미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그 통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에 쓰려고 보니까 이미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기회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반복돼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회가 오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고 기회가 오지 않아서 내가 뭔가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큼 과연 하나님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 있는가를 자꾸 집중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틀렸다 그랬죠. 내 앞에 순종의 일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일과 저주의 길이 아직 갈림길이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하지 않은 중립지대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불순종과 저주의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중립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저주와 불순종의 길에 서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편하고 즐거운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도 내가 뭔가 아직은 편안한 것이냐 기회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만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이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은 철저하게 저주와 불순종의 자리를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비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비워져. 그리고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이 비워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워두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져 있는 공간에 그분의 것으로 뭔가 채우실 것인데 뭔가 허전함과 이 어색함을 이기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 인호가 아침부터 거짓말 하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비어져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인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말씀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 시간 한번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비어져 있는 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비어져 있는 것을 어색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여겨서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밥 먹을래? 뭐 할래? 이게 뭔가 찾아 헤맨 듯한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뭔가 비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의 고백입니다. 이 자매는 형제를 헤어질 때 형제를 꼭 새로 만나요. 자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꼭 새로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는 꼭 헤어질 때 서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뭐 조금 관점의 차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형제 때문에 힘들어서 달려가면 제가 물어요. 안 사귀면 안 되겠냐? 꼭 있어야 되겠냐? 내가 볼 때 너는 독신 연사는 아닌 것 같다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싱글로 지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자매가 그때 말할 때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보면 그렇게 어젯밤에 그렇게 울어놓고 또 보면 또 누군가하고 또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 2년인가 지났을 때 제가 LA로 왔을 때 달라스에 있던 자매인데 LA로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또 뭘 또 헤어졌구나. 그래서 또 헤어졌니 했더니 아무래도 저는 남자가 없어야 되는가 봐요. 물론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죠. 그 말 해놓고 뭐 또 무지한 그 말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굴 또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과 너와 1대1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의 그 갈망이나 배고픔이나 뭔가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존재의 약점이 그런 겁니다. 뭔가 비워져 있는 것을 그렇게 어색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지금 내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시간을 비워두고 삶을 비워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 30분 1시간을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그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분주함과 바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욕심이고 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이 육신의 생각들, 욕심으로 뭘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뭔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아예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지 않으면 안 걸어가려고 하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가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손에 잡힌 게 없는데 주님. 뭔가 들린 게 없는데요 주님. 뭔가 깨달은 게 없는데요 주님. 어딜 가자 하십니까 하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법 자체가 우리하고 본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붙잡혀야
뭔가 일이 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육신적 생각이 그저 비워져 있으면 주님이 채워져 가시는 그 은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자 하시면 그냥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안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꾸만 거부하게 됩니다. 자꾸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본성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또 우리 육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게 최선인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게 느낌이 또 없으면 몰라도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고 생각이 드는 중에 하나님은 자꾸 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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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끝내는 기어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걸어가보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 항복하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 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삶을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거리를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기어이 자기 걸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하고 항복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데 자발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요. 왜요? 이 손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죽음에 내버려 둔다면 예수 피가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피가 원래부터 없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본성 자체가 뭘 비우고 비워진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색해하고 두려워. 근데 오늘 그 비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끝난 게 아니라 뒤에 하나 더 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여러분 그 책에다 앞에다 표제로 적어놓으세요.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By myself I cannot do anything.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왔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달려나온 것입니까? 나중에는 둘 다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것조차도 제 힘으로 나중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조차도 주님께 이래 말한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영어 문법에는 안 맞는 고백들을 영어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특히 마담 기용이라는 이 마담 부인이죠. 잔느 기용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I can do nothing이 맞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는 I am nothing이란 말이 영어로 맞지가 않아요. nothing이란 말은 사물을 표현하는 건데 주어가 I란 말은 사람인데 사람과 사물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existence,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nothing이라는 이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침묵을 얘기하고,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영어를 말하면 침묵한다는 걸 알았고, 이 귀신을 만났다는 얘기만 하면 다들 침묵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 I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존재 가운데 일어나죠. 이 I란 말은 nothing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맞지가, I am nothing이라는 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담 기용이라는 여사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백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 오늘 아니라 하시면,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비웠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냐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 앞에서 언제든지 모든 건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무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는 단합니다. 예밖에 없다. 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다시 시작할 길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예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뭘 어딜 가자, 무슨 일을 하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일어나니까 주님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말하는 순간 내 형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임을 내가 이미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어떤 일이든 이해가 됩니다. 그 삶이 거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순간에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 다시 걸어가실 수 있고 뭐든지 다시 바꾸어 쓰실 수 있고, 제약의 자리도 심지어 은혜의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자들은 아니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주님 기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다시 가자 하시면 다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것이고,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노 이렇게 합니까? 주님 그건 아닌데요.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요즘 지체들하고 보통 대화를 나눠보면 예전에는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굳이 누굴 얘기하지 않아도 막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못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와 하면서 자기도 양심이 있거든. 자기도 양심이 있고 와 하면서 노를 못합니다. 아니요를 못하고 와 이러고 이제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참 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너무 적절합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에게 일하러 가라니까 예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한테 일하러 가라니까 아니요 하고 갑니다. 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순종할 마음도 없는 인간들이 무조건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이건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오늘 넥타이 너무 좋으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는 참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하나님 그분께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닙니다. 밭을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그러고 나중에 전부여 의지 이러고 이제 주님 앞에 인내하시고, 새벽에 제가 절대로 전부여 의지 없어 인내하시 이런 건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황과 내 형편 아시는 분께서 전혀 엉뚱한 길처럼 보이고 뚱딴지 같은 길처럼 보여도 주님 그 길이 저에게 제 인생의 최고고 최상이고 최대의 답인 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뭘 보여주시면 주님 저는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부터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순종이라는 것,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아니오라는 것이 없고 예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릇입니다. 전혀 주인이 쓰시기에 불합당한, 어울리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정리돼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당장 직장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뭔가 꿈과 비전이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 길어봐야 1년, 2년, 3년. 그 길어봐야 1년, 2년, 3년, 5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안에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그 모든 인내했던 시간들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백수가 된 자들을 하나님 그 기간을 영적 투자의 기간으로 여기시고 철저하게 그 기간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그 갚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고 제가 그러합니다. 제 실력으로는 지방 신학교밖에 갈 수 없는 실력이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지원하는 학교마다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제 실력으로는 지방신학교였지만 그 이후로 편입하고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 모든 학교 과정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뭔가 제가 시험만 치면 잘 되는 줄 착각했어요. 저는 배운 건 없지만 시험만 치면 잘 치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만 보면 척척 붙고. 하여튼 저는 확신합니다. 면접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 보러 가면요, 뭐 앞에 선 사람들이 같이 있는 면접 보러 간 학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저한테만 집중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계명대학교 심리학으로 편입할 때 면접 보러 갔더니 22대 1이었어요. 편입 경쟁률이 22대 1. 3명을 뽑는데 뭐 70몇 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더라고. 교수 3분 있고 3명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사람씩 질문하더니 제가 전도사라는 게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질문이 7개인가 8개 저한테만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수님 한 분은 뭐라고 그러셨는지 하면 뒤에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이러셨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주임 교수님이셨는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두 분이 나오는데 저한테, 옆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한테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 눈에는 뭔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림으로써 예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게 관건이에요. 깨어있는 게 관건입니다. 깨어있어야 뭐 엉뚱한 소리라도 하나님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뜻밖의 길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뜻밖의 길, 엉뚱한 길이 보이고 들리겠냔 말이에요. 나에게는 없는 답이, 나에게는 없는 길이, 나에게는 없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지 않고서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길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길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느 날 새벽에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얘만 되니까. 그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깨우는 게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이 갖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묵상 계속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습관들, 체질이 바뀌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깨닫게도 그것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루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한 해에 그렇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뜻을 보여주시고 붙들고 걸어간 적이 한 3번,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카페 오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시작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실지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꿈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이루실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뿌듯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걸 이루셨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 말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어느 것부터 나타내실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니냐시면 다 내려놓고 또 다른 것 주신다면 그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런 거 붙들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루실 줄 믿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새로운 것이라면 주님 그거부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선순위와 주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신 그 거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청년 인류부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준희전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하고 가까이 있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사역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힘들면 사역이 틀렸든지 제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자세가 틀리든지. 그래서 힘들면 안 됩니다. 인생길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부담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욕심이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제 계획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고 포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들바들 떨리죠. 그럼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입고 천국 가면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발. 오늘이라도 우리가 삶이 끝이 나는 걸 기대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할 일,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거. I make myself nothing. I make myself nothing. 나는 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청년들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듯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자리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기회가 없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냐, 뭔가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못하여서 걸어가지 못한 것이냐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워져 있는 그 자체를 즐길 줄 알고 비워져 있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이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금으로, 특별 새벽기도 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귀한 은혜를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좀 이 아침에도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제 보지 못한 것을 오늘이라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 선포하겠습니다.